3월 4일 수요 기도회 설교 본문은 전도서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는 유산처럼 좋은 것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자에게 유익한 것이다. 지혜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돈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지혜가 더 유익한 것은 그것이 소유한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일이 잘 되어 갈 때는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심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나는 헛된 세상살이에서 모든 것을 보았다. 의로운 사람도 젊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오래 사는 사람도 있으니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사람도 되지 말아라. 스스로 패망할 이유가 무엇인가?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어리석은 사람도 되지 말아라. 때가 되기도 전에 죽을 이유가 무엇인가? 이와 같이 극단적인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는 어쨌든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은 이거를 좀 복잡하지만 굉장히 단순화시키면 희로애락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기도 하고 또 기쁘다가 화나는 일도 있고요. 슬픈 일이 있다가 즐거운 일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고 화가 나는 일이나 슬프고 어려운 일은 겪지 않기를 솔직히 원합니다. 하지만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화가 나는 일이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밖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다 희로애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그 삶이다라고 많은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전도서의 기자가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 그것만 보면 형통한 날만 이야기하지 않고 곤고한 날을 그러니까 힘든 날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4절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전도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랑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아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늘 웃고 춤추는 삶만 산 것 같지만 인간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그 누구나 울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서 분명히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나오는 말 중에 생로병사라는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이게 태어나고 또 늙습니다. 자, 늙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고통을 겪고 또 질병을 우리가 달고 삽니다. 자, 그러다가 죽음으로 맞이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생로병사는 누구나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도 예외이지 않죠.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예수를 믿으면 때때로라기보다는 너무나 자주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어려운 날이 힘든 날이 닥치지 않고 그냥 평안한 평탄한 삶을 누리고 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착각이 들게 만든 것은 잘못된 신앙 교육이나 설교가 아주 크게 한 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만 봐도 예수님께서 이게 어려운 것보다는 평안한 것,
그러니까 아주 그냥 힘들게 가는 것보다는 쉬운 길을 가기를 기대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함이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거다. 반대로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창세기부터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결코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대지에서 스스로가 뿌리를 뽑았습니다. 스스로 뽑힌 나무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함께 따라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없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론 힘들어서 신음도 하고 고난도 하고 또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과 상의를 하고 또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등장하지 어떤 어려움도 없고 평안함만 있고 평탄한 길만 갔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까? 이게 아니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할까?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것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불평과 원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 자세, 그 시작을 늦춥니다. 자꾸 무디게 만들고 그 생각을 들지 않게끔 만들죠. 그래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자, 실제로 아무런 어려움 없고 형통할 때 기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계획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대체로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만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그 섭리를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우리 삶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항상 마치 이 명절 연휴 끝나고 저희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쳐 가기 위하여 기다렸던 차처럼 뭐 하나 해결하면 또 찾아오고 뭐 하나 해결하면 또 찾아오고 마치 그런 느낌이 들죠. 자, 다시 말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려움이 있다면 자,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또 선명한 차이는 뭐냐? 이거는 고난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잘해주신 나를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이 14절을 보면 좋았던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힘든 날에는 되돌아봐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되돌아보라는 말을 생각하라 라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힘든 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뭘 생각해요? 지금까지 잘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해주신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되돌아보니까 내 지금 이 앞에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어려움을 이기 힘을 주시고 또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당연한 믿음이 생기는데요. 과거는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거, 기쁜 거, 잘해준 거, 감사한 거를 사람들이 생각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원망스러운 것만 자꾸 떠오르거든요. 이게 사탄의 고도한 전략입니다. 자, 예전에 그 영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이게 그 되게 유명한 교훈인데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감사를 물의 색이고 원수를 또 원망을 돌의 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해주신 것은 물의 색에서요 금방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기억도 희미해져 가고 뭐 이거는 또 때로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누군가가 또 내가 잘해서 그랬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잘해주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은 돌에 새기듯이 내 마음에 새겨서 자꾸만 원망과 자꾸만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커져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반대로 해야 합니다. 자, 어렵고 힘든 일은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안 믿어서 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또 때로는 게을러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이 누구나 얻는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갖는 거예요. 이거는 잘 믿으면 없어지고 안 믿으면 예수를 잘 안 믿으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든 안 믿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우리의 마음속에 돌 속에 새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물에 흐르듯이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고 지금까지 잘해주는 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잘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잘해준 것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이 은혜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 특수한 것을 가슴에 새겨서 그 특별한 은혜가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그 은혜를 붙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이게 하지 뭐 너희는 걱정해라 염려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포기하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생각하라 되돌아봐라 생각해라. 아무리 사방에서 너를 어렵게 만들더라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너희가 그 버림받지 않을 거니까. 이 모든 헛된 이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잘해주실 것을 생각하라. 나는 헛된 세상살이에서 모든 것을 보았다. 의로운 사람도 젊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오래 사는 사람도 있다.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사람도 되지 마라. 스스로 패망할 이유가 무엇인가? 교만하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또는 적게 배웠다고 교만하거나 낙심하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를 패망하게 만든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어려운 일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또 끊이지 않았었고 앞으로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한탄하고 이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만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앞으로 나가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할 때 러스트라는 그 드라마가 아주 유명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을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무인도 같은 거에 추락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지어 안타깝게 자기의 생명도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한 부류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뭐 비행기 운전을 잘못해서, 이 항공사가 비행기를 잘못 만들어서, 뭐 아니면은 자기가 출장을 안 가려고 그랬는데 사장이 갑자기 출장 가라고, 또 자기를 이렇게 떠밀으면 직장 상사, 뭐 내가 여기를 가면 안 되는데, 모든 매 사건에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현실에 대해서 불평,
원망, 비난만 하는 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마지막 종류의 사람들은 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뭐 처음부터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점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은 어찌 됐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결국 그 험난한 상황에서 이겨내고 그래도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은혜, 예수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비난만 해서 모든 걸 포기해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도서 이 기자는 7장의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극단적을 피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는 어쨌든 이 모든 것을 피할 것이다. 이 어렵고 힘들고 이 고난이 닥치더라도, 또 때로는 너무 잘 돼서 나를 패망의 길로 인도는 교만이나 그런 타락에 빠지는 그런 모든 사탄의 조건들과 세상의 그 어려움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건 뭐예요? 너희가 극단적으로 모든 걸 치우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현실만 보고 그거를 평가하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만 해도 충분히 어렵고 힘든데요. 더 나아가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더 갑자기 뭐 겁을 먹는다든지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현실감 없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너무 잘 됐을 때 교만하거나 안 된 사람들을 또 비교하면서 왜 저렇게밖에 못해? 나는 어려움을 이렇게 헤쳐나갔는데. 하나님이 잘해 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아 어려운 일을 잘 헤쳐나가서 만약에 잘 됐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잘해서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너희가 가서 도와주라고 먼저 은혜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까먹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뭐 지나치게 자기 자신 스스로를 미화하거나 또 때로는 어떤 그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아주 지나치게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진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뭐 평가를 하고 절대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즘에 그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힘든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거를 가지고 뭐 요즘에 예배를 드리느냐,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어려운 상황이 어디로부터 기인했고 누구 때문에 왔느냐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일이 해결이 되고 서로가 다 여유를 찾았을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어려움 속에서 서로 도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택한 그 길이, 하나님 보실 때 어려움 속에서 내가 택하고 이겨냈던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고 큰 악이 아니라면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믿음의 문제로 삼아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뭔가 있을 때 항상 우리가 극단적인 생각이나 극단적인 평가는 피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기도하며 돕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